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은 문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세계 1등으로 신실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고통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고통이 없고 막 대충 살면 고통이 생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통 역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황일 뿐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주 큰 착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하나의 정황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올 때마다 똑같이 나 죽는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건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결국에 끝내는 없어지지 않을 고통의 문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고 그 시작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고 그 당시 야곱의 가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에 속하 있는 그 70명의 사람들은 상당히 인정받고 고센 땅도 선물로 받았고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집권을 하게 됐고, 지금은 기록이라는 게 있고 그걸 오래 보존하지만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누가 있었어. 요셉은 왕도 아니고 그저 총리였기 때문에 금방 잊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굽인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멍청한 사람들 중심으로 두려움을 폭력적으로 이제 풀죠. 막 무섭게 말하고 막 힘을 가하고 이제 멍청하다는 증거인데, 하여튼 애굽인들도 그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400년 이상 거기 살았는데 원래는 거기 유목민으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쭉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들인데, 그래도 400년 이상을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고통,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고통 속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남들의 실수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건 혹은 내 실수고 내 죄로 인한 고통이건, 고통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그들의 고통 속에 어떤 부르심,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당연히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고향이죠. 지금은 비록 잠시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솔직히 거기가 제일 편한 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정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안정은 이 시대 마지막 우상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추구한다는 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 모두에겐 안정 욕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거 알면서도 솔직히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못 살게 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정치적인 시선이고,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적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적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안정이라는 이유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거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는 저 사람들 너무 커지니까 무서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적 해석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11절을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 네. 그들은 고통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 아주 소중한 문장들입니다. 고통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 과정에서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던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건 몰라도 돼지 주엽 열매는 평생 후원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평생 돼지 주엽 열매에 만족하면서 그거 먹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게 됐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죠. 고통은 뭐라고요? 메시지예요. 고통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됐죠.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게 중요하죠.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 고통 자체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해줘요. 그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삶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다 망가뜨렸어요. 너무 당황이 됐어요.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고,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가 하는 그 흐름을 살펴야 됩니다. 주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것 같은 힘겨움 속에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돼지 주엽 열매 먹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못 견디겠다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430년이나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는 분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던 거라고 해도 그걸로 영원히 못 삽니다. 이번에 뭐 누가 뭐 청년들 많이 하는 소리인데, 이번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일당 20만 원 받았대요. 걔네는 그게 자랑해요. 그게 자랑이죠. 그걸로 못 살죠. 거기에 평생 내가 내 일당 20만 원 준 아르바이트에 내 평생을 바치리라. 상 바보죠.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엽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게 복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들, 그런 방향들,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건강과 돈과 이름과 명예와 그 어떤 또 하나의 애굽을 소원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죠. 매일 애굽 그랬던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시 17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할 때 우리에게는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 소중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고통 속에서조차 기도하지 않는 건 답이 없는 인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게 문제라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답이 없는 인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고통 중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바로 1장에서 넘어가서 2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심각한 애굽이 주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뭐냐 하는 거야. 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엉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이나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기도가 뭐냐?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 속에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마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해 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쓰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짓입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기도해 봤어요. 우리도 해보셨죠? 로또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죠? 당첨되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를 떠나셨겠죠. 왜냐면 11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문제만 생기면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가 못 믿어오면서 엄마한테 가겠죠. 하여튼 부모한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자체입니다. 아,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넌 나를 소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넌 나의 백성이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맞지. 이게 기도예요. 요나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는 그 행위를 자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천박한 행위입니다. 요나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성경을 보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미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나 우리 기도의 시점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점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해 두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기도 왜 합니까? 이 질문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요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왕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여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성경 전체에도 엄청 멋있는 기도 찾아봅시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288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를 읽어드리니까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어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멋있는 기도입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가 무슨 기도하나 잘 보세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 내 죽음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어디 큰 물고기를 죽여달라는 게 어디 나와요? 이거 어디 나오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왜요? 기도는 뭐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멋은 부려요. 근데 진짜 이 행위,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있으면 처음에 막 안간 힘을 다 써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힘이 쑥 빠지면서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피난처요, 소망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시를 쭉 한번 보세요. 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거는 요나의 기도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의 고통의 때를 지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이든지 심지어 내가 부끄러운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해결되니까? 아니요. 그 기도가 우리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늘 살리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26분이니까 좀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이러다가 이제 12시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냥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자, 우리가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죠. 이겁니다.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건데 새로운 길. 어떤 새로운 길일까요?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생각과 내 해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의 변화보다 더 강력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묘미입니다. 성도가 누릴 놀라운 은혜. 우리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님은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왜곡되어 왔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나쁜 놈들을 다 왜곡시켰기 때문인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1000번째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듣는 마음을 두 글자로 하면 지혜라고 불러요. 거기서의 듣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건 IQ가 높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의 별명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 고통의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의 때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430년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출애굽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이 순서를 보세요. 고통, 기도, 성령의 임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근데 고통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셨음을 정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시작되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넜지만 사실 홍해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홍해길이 어디 있어요? 홍해는 바다지. 우리가 바다를 만나면 막힌 거지, 그건 길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있지도 않은 일, 홍해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언어들이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갈게요. 홍해만이 아니죠. 요단강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길이 아닙니다. 창이란 요단강. 근데 요단강도 길이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 생겨서 놀라게 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똑같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속으로 외우고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이 말이거든요. 예?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따라다니고 전부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곳,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곳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단단히 칼을 갈고 있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랬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만으로도 말이 되나? 왜 그러시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 후에는 더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 자살했으니까 11명 남았습니다. 11명으로 뭐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11명으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까? 완전히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하대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말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시작이 되는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시다면 이젠 쉬운 언어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부르시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우리 같은 부모와 같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깨달았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저 사람이 굴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굴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굴복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고통과 문제와 답답함과 그것들로 인한 나의 감정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던 길들과 방법들과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을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고백.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허황된 걸로 느껴져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도해요? 그럼 그것을 그 길을 걸을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난주에 영상에서 정충희 장로님의 고백을 봤잖아요. 먼저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 돈이 있어서 갑니까? 힘이 있어서 갑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건 계속 그거예요. 계속. 그때 내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뺀질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뺀질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대체할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늘 원망과 답답함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전부였던 우리의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게 여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항상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항상입니다.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온몸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는, 그러다가 힘이 조금 있으면 쭉 빠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쭉 빠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신자의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떠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을 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귀에서 힘이 빠집니다. 귀에 힘을 빡 줘가지고 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배들이 다 똑같은 여정을 겪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멋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가장 큰 함정은 그거에 있습니다. 멋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멋있는 것 막 하면 막 명함에 파가지고 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멋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초라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만 그저 웃는 얼굴, 밝은 미소. 그 우리 교회 2026년 표, 웃는 얼굴, 밝은 미소. 자, 여러분 제발 전투적이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너무 전투적이에요. 너무 전투적. 저 사람이 뭐 군인인지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 너무 전투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고 전투적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바꿔놓겠어. 제발 당신이 바뀌세요.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더 좋게 바꿨나로 평가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스스로 바뀌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각 영역에서 섬기는 분들 뭐 많이 계신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섬겨요.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는 거들먹거리고 막 뒷짐지고 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분들은 안수입사님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막 뒷짐지고 막 이렇게 말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해외 아우니치 그 힘든 일정을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서 감당했어요. 다쳐도 내가 다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합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없습니다. 봉사직이고 헌신직이고 순교직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럴 각오로만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각오로만. 그게 교회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신 김윤호 장로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조용히 혼자 교회 오셔서 모든 쓰레기를 항상 치우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분의 큰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그렇게 할 때 하지 마세요. 저희 청년들도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의 가장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명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그분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를 제발 좋은 교회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자가 되세요. 성도가 되시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 우리 교회 뭐 얼마나 더 좋은 교회 만드실 생각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신자가 되세요. 부탁드려요. 그냥 혼자 조용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38분이니까 좀만 더 할게요. 그분은 목소리가 좋으셨고 찬양대 지휘를 잘하셨고 조영남 목소리를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조영남. 근데 그분에 대해서 늘 마지막 모습만 기억나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안 먹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남아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다름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돌아갈 때 더 열심히 해, 더 잘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는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충성의 모습일 뿐이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남은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밝히 비춰주 다만 용기와 힘을 내서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한 2절로 합시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전에 늘 이상했습니다. 내가 1년 더 살았는데, 내가 1년 사역 더 했는데 왜 나는 답을 찾을 줄 알았는데 답을 못 찾지? 이게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었는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내가 실력이 크고 아는 게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답이야.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야. 이 말하는 게 우리의 성숙함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내 힘이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하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돌보시고 함께 붙드시고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